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탈무드에서 우리 감사에 대해 제가 이전에 본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혀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다른 단어도 가르치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처음 읽었을 때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 뭐 이런 단어부터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유대인들에게 감사가 무엇이길래 그 아이의 입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전까지 그 어떤 단어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감사가 뭐길래요? 우리 11월 시작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 사색의 계절인 이 깊은 가을에 예수님의 영성을 함께 돌아보자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 한 주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 비움의 영성이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독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평소에 감사하며 사셨을까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도 평소에 감사하셨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표현들을 혹시 읽으신 기억이 납니까? 혹은 그런 표현을 읽은 기억이 혹시 나지 않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찾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주님도 평소에 이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는 구절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먼저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살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내 기도를, 내 말을 잘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눈 주님의 고독의 영성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기적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마음이 힘든 사람을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 모든 주님의 기적이 우연히 혹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이라는 이 표현을 보자면 평소에 주님이 그 고독의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일일이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우연히 혹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독의 시간요, 그 고독의 기도의 시간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홀로 나누었던 그 고독의 시간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비움의 영성도 배우고 싶고 또 주님의 고독의 영성도 배우고 싶고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감사의 영성도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그동안의 사역과 기적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독의 시간,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의 결과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도
저의 모든 사역이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저의 기도의 결과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기도는 사실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거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는 사실은 맞지 않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다고 해서 이 기도와 점점 멀어지고 기도가 점점 어색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고 설교를 해도 매주 은혜로운 설교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무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안 했는데 매주 찬양이 은혜롭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맥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애들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재정도 더 튼튼해지고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홀로 앉아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아뢰던 것,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주님의 사역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이 내용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 교회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잘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 먼저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날에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결과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주님의 감사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주님이 감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우리 22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던 그 내용을 그리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제 며칠 앞두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요. 그런데 평소에 먹는 빵 쪼가리 하나를 들고서 하늘을 향해 지금 주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드리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에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만약에 주님의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 죽음을 2, 3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가지고 빵 쪼가리 하나 가지고 감사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나는 곧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19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평소에 먹는 빵 하나를 들고 주님은 그 죽음을 앞두고서도 감사를 잊지 않으세요.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드린 감사의 내용입니다. 죽음을 며칠 앞두고도
빵 하나를 들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주님께 이 감사가 일상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의 영성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영성으로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말하면서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가 어떤 날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감사를 안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나의 기분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감사가, 예수님의 감사의 영성이 나의 감사의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감사가 나에게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되거든요. 좋은 일에도 좋지 않은 일에도, 좋은 일에는 좋으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좋지 않은 일에는 이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세우실 것이기에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이 감사가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감사의 영성이다, 혹은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시인의 마음으로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판에 핀 저 이름 없는 꽃을 보아라.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있는 이름 없는 꽃도 그 꽃을 피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물며 너희들이라. 그런 조금은 시인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데도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판에 핀 꽃도 불평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불평이 많고 염려가 많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좀 들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이 단어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햇빛, 공기, 물, 바람, 비, 은혜, 예수님, 성령, 교회, 말씀과 기도, 부모님,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던지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모두 노력하고 경쟁해서 얻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단어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단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면 아마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 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거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를 좀 돌아본다면 햇빛, 공기, 물, 바람, 비, 은혜, 예수님, 성령, 교회 공동체, 부모, 말씀과 기도, 이 중에 어떤 단어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 모두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의 의미가 아닐까요? 죽음을 앞두고도 이 빵 쪼가리 하나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없다라면 그 감사가 주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마침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최종 판단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그저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돌아보아야 할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좀 감사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쑥 지나갔어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이 걸어가시고 있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그 가는 길 여정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당연히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리니까 그렇게 지나가셨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다음에 나오는 사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강한 이방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요, 그리고는 자기들 백성을 이주시켜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다른 곳은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강대국의 이방인들과 그 안에 원래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섞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피 따지는 거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게 그게 많이 지금은 그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 따지는 거 참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오래전에 벌어진 일인데도 같은 이스라엘, 같은 영토지만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일반 유대인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렇게 같은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영토였지만 서로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면서도 함께 살지 못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문 용어로는 흰센병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 나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병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시기여서 그렇게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살지 못하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영토 바깥으로 쫓겨나가고,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또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병에서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요, 예수님이 왜 지나가시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사마리아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바깥으로 나왔고요,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 수 없었기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소속될 수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 수 있었던 곳은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디라고요? 사이였던 거예요, 사이. 그런데 주님은 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그 여정에서 굳이 또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소망 없는 사람들, 주님 없이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주님은 지나가셨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서 치유해 주셨던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이 예배 이후에는 우리 풍성한 각 구역에서 준비한 우리 추수 감사절 만찬 피스트를 우리 함께 또 친교실에서 나눌 텐데요. 우리 이런 풍성한 감사의 계절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속해 있는 독서 모임에서 고대 교회예요. 중세 이전에 1세기부터 4세기 그 무렵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400년 동안 세워진 교회들을 고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세 이전에요. 그 고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문헌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고대 시절에 있는 교회에만 있었던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시대에는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고대 시대 교회 안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목회자로서 부끄러워지는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는 여전히 가능하다면 더 큰 교회를 짓고 싶고 더 화려한 교회를 짓고 싶은 것이 또한 우리의 솔직한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세 이전에 고대 시절에요. 그 시대 이 초창기에 300년, 400년 동안 지어진 그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은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재산이 생기면 큰 건물을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교회에 주신 재물들을 사용했던 것이 고대 시대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100%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요, 이 풍성한 추수감사절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한 풍성한 음식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성한 음식을 대하는 그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내년에 어떤 시점에 이제 멕시코의 빈민촌에도 우리 방문하는 그런 아마 프로그램들이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빈민촌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지금 이 풍요롭다고 하는 미국에도 점점 더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 LA 다운타운 4만 명, 5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제가 가끔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대할 때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좀 괜찮은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은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해서 저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식사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복된 날,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날,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이 감사의 날 사이를 살아가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삶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볼까요? 제가 1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 10명의 나환자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나환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을 고쳐주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나병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몸이 언제 나았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가라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주님을 떠나 제사장에게 길을 출발할 때는 그 몸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소망이 주님이었으니까요. 자기를 봐도 피부에 여전히 고름이 있고 여전히 진물이 나고 있는데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일단 하시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이들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가는 동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 14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 등장인물에 제 마음을 좀 투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나 환자였더라면 내 몸에 여전히 진물이 나는데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을까?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아니 진물이라도 조금 줄어들어야 가다 보면 낫겠지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한 개도 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간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10명의 믿음,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까지를 포함한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확신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착각입니다. 내 입에서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10명의 나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이 말을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것을 나환자들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몸에 진물이 질질 나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세워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사는 여러분, LA에 교회가 1000개나 되는데 이곳에 새로운 교회가 생긴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아유,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 가면 되는데 굳이 이 교회가 여기에 왜 세워졌을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 없으면 우리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1000개 중에 1개라는 의미밖에 있지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의미 없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크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선교적 교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요, 그렇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그 신뢰에서 나오는 행동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믿음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0명의 나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참사랑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하이라이트 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의미가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정말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9명이 어디에 있기는요, 바로 제사장에게로 바로 갔죠. 왜 제사장에게 바로 갔겠습니까?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빨리 가족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찾으세요.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왜 사마리아인 너 혼자만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너무 예의가 바르신 분이셔서 아니 이거 기껏 고쳐놨더니만 감사도 안 하고 집으로 뛰어가는 아이고 이 예의도 모르는 인간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감사를 예의 차원에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미안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미안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감사는 예의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굳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를 아시면서도 찾으신 이유는 이 감사 안에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마지막 우리 1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사이에서만 살다가 주님을 처음 만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다른 9명과 달랐던 것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와서 먼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9절에 보시면 내 믿음이에요. 여기에 감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그냥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에는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입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질수록 여러분 가만히 우리를 보시면 감사라는 단어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길 때요, 내 안에 나로만 가득 차 있는 나의 내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조금씩 넓어질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던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완성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9명은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완성이 되지 못하니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떠난 이 한 명의 사람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감사할 때 19절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주님이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감사는요,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도저히 터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감사를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알았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자, 누군가의 마음에서 믿음이 없어지면 감사가 없어져요. 자, 감사가 없어지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생각이 어떻게 진다고요? 허망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우리 안에 질서를 만들어요. 우선순위를 만들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수록, 그리고 믿음의 완성인 감사가 없을수록 생각이 어떻게 진다고요? 허망해져요. 질서가 없어져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지각 없는 마음요. 이게 분별 없는 마음입니다. 뭐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방향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된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진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없어질수록 그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죄가 자리 잡기에 딱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예의 차원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차원인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머지 9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겨우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쁜 감사주일에 혹시나요, 내가 나의 감사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감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은 내 감사가 너무 예의 차원이었다면, 하나님께도 예의 차원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또한 새로워져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로 새로워지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다른 어떤 단어도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감사에는 이만큼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수록 감사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옵니다. 내 안에 은혜를 위한 또 다른 공간을 이 감사는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감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선물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